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믿는 우리들의 위치는 어떠한지, 무엇을 위해 목표 삼고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성도됨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원하오니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주님 앞에 세워가는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루 동안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성도됨의 정체성에서 성도는 누구인가? 5번째 시간으로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리 구어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오늘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8장 이 두 구절,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28장에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봉사함으로 세상을 섬기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가만히 보니까 다 관계 문제죠. 관계 회복입니다. 성도들은 관계 회복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다 하면은 죄 안 짓고 의롭게 살고 노력하고 막 착하게 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다 관계적인 의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것을 관계적인 의, 그래서 성경은 그럴 때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야, 아니요. 주님 보실 때 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로는, 노력으로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의는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는 그러한 의이기 때문에 오직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만이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관계 중심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관계 중심. 특별히 4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첫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자기 자신, 세 번째가 이웃, 네 번째가 세상입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하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런 사회도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이 아름답던 관계, 이 관계가 다 파괴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겁니다. 구원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개인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의 관계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죄를 다 씻으사 의롭다 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 주셨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로 탐욕의 대상,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세상도 죄악된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중권세 잡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고 세상에 구원시키는 그 아름답게 하시는 그 회복의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돼야 됩니다. 목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것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한다. 봉사만 잘하는 것.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도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균형 있게.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도의 됨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삶을,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관계 회복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과 관련된 목표는 뭡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는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러죠? 막 성공 중심, 성취 중심, 물질 중심, 또 현실적인 잣대로 외형을 막 꾸미는 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 성도는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 바꾼 가치, 주님의 목숨값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목표는 뭐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고상한 목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손을 펼쳐서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에 교제하고 또 섬기는 관계로 반드시 발전시켜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넷째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영역에서는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 그러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해 줘야죠.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전도, 선교, 섬김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전도와 섬김을 통해 봉사생활을 통해 참 이 부분이 약하죠. 이 부분. 우리들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도, 선교.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여러분 삶의 목표를 거기에다가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서 성장해 가는 것,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 닮기를 사모하고 성장해가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 여기에 힘을 쓰는 것, 세상과의 관계의 목표는 복음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그들이 복받도록 축복받도록 구원의 복, 예수 믿는 복,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해서 세상을 섬기는 대상으로 바라봐야지. 세상과 싸워야 될, 막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 죄악된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죠.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죄악된 문화를 말하지, 세상에 있는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악된 속된 것은 싸움의 대상이죠. 오늘 이 말씀 잘 정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 회복이 목표가 돼야 된다. 이 관계 회복의 4가지 영역,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세분화되어서 제가 이것을 4가지를 세분화시켜서 또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여러분 삶의 목표와 삶을 향방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하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 모든 분들이 바로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됨의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관계 회복의 목표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과 대하여 자신과 대하여 이웃과에 대한 목표가 뚜렷이 서게 하시고 세상과 관계 목표가 뚜렷이 서게 하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큰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